사무엘하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면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성공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눌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을 넓힙니다. 자기 마당을 넓힙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죽기 전에 다윗과 약속을 했죠. 내가 너희 집을 돌봐줄 것이다. 다윗은 요나단의 피부치를 찾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찾아낸 게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그때 나이가 5살 때였는데 양쪽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회복이 안 돼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작은 그 마을로 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 옛날에는 왕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20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말을 합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또 한 가지는 내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할 거다. 오늘 성경에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에 한 250번이 나오고 또 신약에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들일 때 내가 그에게 동정을 베풀리라. 불쌍해서 이런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리라. 다른 사람에게 적선하듯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그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무비보셋이 왕에게 왔습니다. 그 과정이 상상을 해보면요. 어느 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불러요. 먼저 사울의 종인 시바를 부르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때 당시는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씨를 말려버려요. 사울과 다윗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왕조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남은 무비보셋,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들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마 무비보셋은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숨어서 지내는 것도 끝장이구나. 오늘이 내 가문이 다 끝나는 날이구나. 그냥 체념을 하고 각오를 하고 다윗이 보낸 사람을 쫓아서 왕궁으로 왔을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여기가 끝이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일이 뭐냐? 첫 마디가 이름을 불러줬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도 묻지도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첫 마디가 무비보셋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르는 걸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기 아들을 부르듯이 부르는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무비보셋은 아, 내가 살았구나. 이분이 나를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구나. 그랬다면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라기보다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로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한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불러줬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이름을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벌벌 떨고 있어요. 이제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의 충신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울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걸 원했습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 아직도 사울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피부치가 살아있다면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죽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끌어들여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다 큰 성년입니다. 자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도 실어줘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울의 종이었는데 10절에 보면은 세력이 대단해요. 아들이 15이고요. 사울의 종인 그도 종을 20명이나 부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바가 이 사울의 손자를 데리고 있었잖아요. 사울의 손자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 무비보셋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울에게는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땅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좋은 땅. 그건 뭐 왕조가 망했으니까 그냥 다윗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좋은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무비보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리고 있는 자기 식솔들이나 종도 또 따로 없어요. 그 땅을 다 돌려주면서 이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삼아요. 오늘 성경 그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시바의 집에 사는 자도 다 무비보셋의 종이더라. 시바의 아들 또 시바의 종 20명 전부 무비보셋의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을 경작하게 만들어서 수입을 얻게 하고 무비보셋이 사는데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푼 것은 그냥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그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돌봐준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죽은 자와의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이미 옛날 친구예요. 20여 년 전에.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기에게 힘이 생겼을 때 충분히 이 사울의 그 피부치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를 데려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렸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진실로 은혜를 베푼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1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었어요. 왕과 식사하는 것은요, 이건 특별한 관계입니다.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왕에게 존귀한 사람이 아니면, 왕의 신복이 아니면, 왕의 가족이 아니면 아주 특별한 다른 나라의 왕이든지 그런 특사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최고급 정보가 거기서 나옵니다. 나라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봐서 알지만 다윗은 아주 뛰어난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것도 똑같이 이 다윗의 다른 가족과 함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왕의 음식을 먹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응답하기를 저가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인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무비보셋의 자화상은 죽은 개였어요. 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차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봐요. 짐승이든지 고양이든지 길에 깔리면 그걸 누가 치우기 전까지는 그냥 밟고 지나가요. 그게 죽은 개와 같은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은 개와 같이 살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왕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도 숨어있던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나를 이같이 대접하십니까?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찾지도 않던 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내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누가서 8장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이제는 이 무비보셋을 반대할 자가 없어요. 왜? 왕이 인정하고 대접하기 때문에. 왜 저런 자를 왕의 식탁에서 먹이냐. 왕도 정신 나갔다 하던 말던 왕은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우리는 또한 그런 은혜의 빚진 자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은 은혜로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 값싼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은혜를 오늘 아침도 그런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귀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죽은 개와 같은 나,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이제는 누가 불러주지도 않았던 그 이름을 다윗이 불러주었고 육신의 음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여주며 자녀의 대접을 해주었고 유업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런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은혜의 길을 저희들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